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님은 언더우드다 하는 것을 다 여러분 아펜젤러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보다 먼저 미국에서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존 헤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테네시 의과대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너무나 똑똑한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졸업 후에 교수를 맡아달라고 할 정도로 제의를 받을 정도로 똑똑했던 분이었고 졸업할 당시에 결혼할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존 헤론이 선교 잡지를 보다가 마가복음을 번역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이수정 선교사님의 이 조선 한국의 상황을 그가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조선의 선교사로 오기로 작정하라고 일본에 가 있던 이수정 선교사 번역사 이 귀한 종을 만나서 거기에서 우리 조선의 한문 그리고 우리 조선의 국어 그리고 조선의 관습과 풍습을 배우고 난 다음 언더우드 아펜젤러보다 2달 늦게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와서 그분은 의과대 출신으로서 제중원에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서 많은 사역을 하다가 그만 과로로 이분이 병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종 조정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서 양화진에다가 묘자리를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소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이 존 헤론 이 선교사님 이분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존 헤론 정말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오는 자리요.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명망, 교수지, 안락한 생활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과 전혀 상관이 없는 저 최고의 나라 안락한 삶, 인생을 다 뒤로 하고 우리 조선에 와서 철저하게 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을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이십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참 얼마나 참 신실하게 살았는지 준원이 광수가 쓴 소설 사랑의 주인공 안빈의 실제 모델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은 김일성 의대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의 제1호 의학 박사이셨습니다. 김일성이가 목에 혹이 났을 때에 일화가 있습니다. 먼저 장기려 박사가 김일성이에게 기도하지 않고는 제가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기도하시라오
김일성이가 권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장길의 박사님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김일성이가 큰 소리로 아멘 하더랍니다.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장길의 박사님이 얼마나 종의 자세로 살았는지 어느 그룹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갔는데 마치고 나니까 그 그룹에서 이렇게 박사님 좋은 일 하라고, 그래서 많은 일 하라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두둠하게 수표를 넣어줬다고 합니다. 이 장길의 박사님이 그 안에 있는 게 현금인지 수표인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나오다가 길에서 어느 거린이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걸 그대로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왔는데 이 봉투를 받은 이 거린이 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수표인 거예요.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봉투를 벌려 확인한 이 은행 직원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돈 어디서 났느냐, 당신 거냐 물어보니까 길에서 어느 신사가 이거 주고 가던데 나는 그거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표 번호를 추적해 보니까 그 회사가 놓은 거예요. 그룹이. 그 그룹에서 물어보니까 장길의 박사님이 준 수표예요. 다시 집으로 연락을 했어요. 찾아가라고. 이 돈은 박사님 것이니까 찾아가라고 하니까 그때 장 박사님께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돈을 바꿔가지고 한 푼이라도 다 주고 와야지, 한 푼이라도 남겨서 오면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다. 고 했다고 합니다. 장길의 박사님은 1969년도 우리나라 최초로 정십자 의료보험을 설립을 했고요. 부산에 가면 부산 진역 앞에 고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관. 바로 거기에 옛날에 바로 거기 부산 진역 바로 옆에 정십자 병원을 설립하셨던 분이고 제가 어릴 적에도 그 병원을 가본 적도 있고 그 앞으로 참 많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필리핀의 막사이상 수상자로 2만 불을 받아서 그 당시에 모든 물질을 다 병원에 기금으로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무소유의 삶을 살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을 믿고 철저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다가 1995년 예수님 오시기 바로 하루 전 24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느 신문의 기사에 그 기자가 이 부음의 기사를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자신은 당뇨병에 시달리면서도 무이촌을 찾았고 자신은 가진 것 없으면서도 환자를 위해서 치료비를 대신 지급하신 분이다. 그나마도 감당할 수 없게 되면 몰래 도망가라고 병원의 뒷문을 열어주었던 진정한 의사였다. 집 한 채 없이 옥탑방에 살았던 그야말로 청빈의 의사였다. 장길의 박사님은 평생 종의 자세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로 일관된 삶을 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머슴하게 되면 옛날 생각이 납니다. 종들 말이죠. 옛날에 이 사람들을 종들, 머슴들 사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그 말에 그 일에 순복했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말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물론 종이라고 해서 인격이나 양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자신보다 주인의 생각을 우선했고 자신의 말마다 주인의 말을 우선했고 자신의 일보다 주인이 시키는 주인의 일을 우선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다 주인에게 돌렸고 일을 하다가 일이 그르치면 전부 다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요 했던 것이 종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로마서 1장 6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소유물이다. 나는 예수의 소속된 하나님의 종이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 주인의 말씀에 순복해야 되고, 주인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종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회 문제에, 왜 회사에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원들이 사장의 말을 존중하느냐, 사장의 말을 믿느냐, 사장의 말을 정말로 순종하느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강서에 르노 삼성이 있습니다. 르노 삼성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 세금이 부산 경제 20% 차지합니다. 지금 공장이 스탑되었습니다. 르노 삼성 회사에서는 일감 줄이겠다고 합니다. 어쩌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원들이 사주를 존중합니까? 그 말을 믿습니까? 자기 것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지금 현재로 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오늘 주인의 말씀을 갖다가 오늘 우리가 존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 신앙 자체도 왜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왜 삶의 문제 거목이 뻥뻥뻥 생기느냐 하면 주인된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주인된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고 주인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다 보니까 신앙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삶의 구멍에 뻥뻥뻥 뚫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종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믿고 주인된 예수님 말씀을 전적으로 존중할 때에 오늘 내 인생이 달라지고 허들의 물 같은 오늘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물 같은 그러한 희한한 그런 잔치집 같은 그런 은혜가 있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성금 11조가 늘어나게 되고 가정이 달라지고 자식이 잘 되고 흥황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종은 종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인 되는 우리 예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나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인된 예수님 앞에 오늘 종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 보시면서 종의 자세로 태도로 잘 신앙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위를 더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종으로서 이 삶의 현장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면 먼저 주인 말씀에 존중하는 신앙 태도를 가지길 바랍니다. 주인 말씀을 존중하라고 하는 이런 신앙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무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습게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존중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4절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각도로 보고자 했습니다. 지난주는 어머니의 각도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지난주 어머니의 각도 말씀 생각납니까? 수련을 하셨으니까 생각나겠죠? 어떤 각도였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즐거움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믿고 기도하고 참으라 인내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뭡니까? 기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어머니의 각도로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종의 각도로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예수님의 각도로 보겠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제가 서론을 종의 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종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반전이 일어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주인의 말씀을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종들이 주인 말씀을 존중했을까?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지난 시간 서론 다 했기 때문에 본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잔치집 한창 영이 무럭 익어가야 할 때에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흥이 깨져 쎄 빙초산이었습니다.
흥이 깨어졌습니다. 절단난 겁니다. 갑자기 지금 헛구름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저들에게 예수님께 하는 말이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 했습니다. 여자여 이 말은 귀대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여 라고 해야 되는데 어머니여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여자여, 여자에 대한 최고의 존칭을 썼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예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머니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어머니 이상의 여자여, 최고의 존칭, 나의 어머니지만 최고의 여자다. 아멘. 최고의 예우를 올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내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그 허들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하는, 주인된 육신의 어머니의 주인된 그 말씀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관점을 한번 볼까요?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기가 출산한 아들입니다. 얼마든지 얘야, 얼마든지 자식으로서, 자식이기 때문에 어미로서, 부모로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지시나 그러한 요구나 얼토당도 않은 그러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어머니지만 그 아들 예수에게 포도주 떨어졌네, 이거 좀 만들어줘, 이 소리 하지 않고 아주 간접적으로 포도주가 없다 했습니다. 아멘. 포도주 떨어져서 우리 같으면 좀 만들어줘 라고 직접적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마리아는, 엄마는 그 자식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존중해 줬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간접 요청을 했습니다. 동시에 하인의 지금 종들의 지혜의 요청을 보십시오. 그 지금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보면 참 굴욕이지 않습니까? 포도주 없다 아주 슬쩍, 은근슬쩍 슬그머니 간접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 해야 하는데 아직 내 때가 멀었다. 그 여러분 굴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기대를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하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리고 7절, 8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기에 돌 항아리 6개 있네, 저기에 물 채워오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중에 말씀하겠습니다. 갖다 주라. 갖다 주었습니다. 철저하게 주인된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주인된 말씀을 권위를 세워주고 주인된 말씀을 존중했을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지금 내 집에 하인이 있는데 지금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주인이여, 어떻게 좀 하겠습니까? 지금 저러 누워 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했습니다. 내가 가서 좀 고쳐주겠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여,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여도 낫겠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철저하게 주인된 예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 시대 때 이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분들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차로 4,000명을 보냈습니다만 몰살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마법상자였던 법궤를 들고 나가자. 법궤 들고 나가면 이긴다. 백전백승이다. 웬걸요? 법궤를 들고 나갔습니다만 3만 명이 몰살했고 법궤마저도 뺏겼습니다. 왜 여러분 법궤를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2차 전투에서 3만 명이 죽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법궤에 대해서 희한한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법궤를 들고 나갔을 때 자기의 조상들은 홍해가 쫙 열리고, 법궤를 들고 나가면 여러분 참 적군들이 완전히 쓰러져 나가고,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에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바로 보물상자요 만능상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법궤를 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 보는 앞에 모든 적군들이 아니요 아군들이 다 패배를 하고, 그리고 법궤마저도 빼앗기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법궤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신접한 여인들,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장래를 예언하는 이렇게 점을 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내 주인된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너무 훌륭한 분 아닙니까?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절했을 때에 우리 조선의 형사가, 한국 사람인데 아주 악랄했던 형사가 이렇게 취조를 할 때에 질문했습니다. 주 목사, 당신이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당신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 적당히 하라. 무릎 꿇고 찬양에게 한번 절해라. 그리고 대충 하자.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회유했습니다. 회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좀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도 아마 로마서 13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지 않나? 맞는 말이거든요. 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록된 얘기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다. 그 위에 있는 권세는 바로 사람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목사다.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에 들렸습니다. 엊그제 LA 다저스의 류현진 우리 선수가 개막전에서 정말 호투를 했다는 저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때 감독이었던 로버츠 감독이 이번에 인터뷰 때 게임을 마치고 이런 말을 한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상대 선발인 잭 그레인키를 존중한다. 리스펙트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 말씀했습니다만, 저 유럽에서는 선수들이 전부 다 왼쪽 가슴에, 왼쪽 팔에 전부 다 리스펙트 이렇게 붙여놓고 다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 존중하고 우리는 우리의 게임을 한다는 것이 철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하인들도 어머니의 말씀을 존중했고 하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살아야 할까, 가져야 할까? 주인된 예수님 말씀을 존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존중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흐드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7절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제 자기들 눈앞에 지금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보고 종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여기에 물 채우라 했어요. 6개 물 채우라. 다 채웠습니다. 이거 갖다 줘라. 갖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토다는 게 있습니까?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습니까? 의심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여러분 별소리 다 하겠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벌써 장난치나 지금. 왜 사람 생고생만 시키는? 이를 못 시켜서 10,000달러나 5만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종들은요 찍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부으라 하면 부었고요. 아멘. 갖다 주라 하면 뭐요? 갖다 주었어요. 여러분 이 종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포도주 생각했을까요? 이게 포도주 될까? 포도주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포도주 생각 안 했어요. 그저 주인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일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것만 믿기를 바랍니다. 내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오늘 내가 할 일은 뭐냐? 말씀만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종들이 하인들이 한 지금 행동을 한번 보라고요. 포도주 먹고 기분 좋겠다. 이거 만들면 더 흥이해.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이런 뉘앙스가 있을까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종들의 자세는, 생각은, 마음은 뭐냐? 주인이 말씀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하니까 흐드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요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가 제가 왜 생각들어 보냐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로는 이적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이적이기 때문에 짧은 본문을 제가 3주에 나눠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려고 하면 뒷일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주인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그런 신앙의 태도가 있을 때에 흐드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보게 되면 그때에 얼마나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탐했을 때에 얼마나 극명에 달랐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지금 보니까 너무 여호수아가 그들은 지금 대장부 같더라 지금 절절매했어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 들어가자. 의심하지 말라. 내일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말씀을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면서 그 자리에 털어놓아서 밤새껏 방성되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일어나려고 하면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될 게 태도가 무엇일까?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우리의 사회생활이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세상이 왜 이런 주인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의심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땀만 묻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신앙이 구멍이 생기느냐 하면 주인된 주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온전하게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에도 홍명보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구는 항상 강한 팀만이 이기는 게 아니다. 나는 감독을 하면서 이런 것을 여러 번 보았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뭐냐? 의심이다. 불신이다 했어요. 마음의 공포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게임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불신의 믿음이요. 의심하는 거요. 이런 불신과 이런 의심이 결국에는 이길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두렵고 신앙이 없으면 힘들고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믿음이 쭈그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인된 주의 말씀을 정말 절대적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나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신 사례의 공통점을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여인의 따라해 보세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공통점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될 줄로 믿고 나아가는 자를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셨어. 내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합니까?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합니까? 주의 말씀, 주인된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흐드렛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 주인 말씀대로 순종하는 태도를 가졌어요. 이 종의 자세예요. 존중했죠. 그 다음 믿음이죠.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7절 8절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지금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서 지금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항상 정결의식입니다. 거기 덥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정결의식입니다. 이 정결의식
이 장로 유전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손을 씻습니다. 그래서 항상 집 앞에는 이렇게 돌 항아리가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게 되면은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호텔 로비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돌 항아리를 이렇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둔 곳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만큼 그들은 정결의식을 따지고요. 그 앞에서 물을 떠놓고 직접 손을 씻는 이러한 이 시설을 한 곳도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한 개에 24리터입니다. 한 개에 24리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한 마리 뭐냐 하면 지금 한 대가 2리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마리 들어가는 이 통이 6개가 있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부어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부어라는 거예요. 갖다 부었어요. 갖다 주라고 했어요. 갖다 줬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지금 이 종들의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종들은 존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가. 그러므로 가장 최고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가장 근본적,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지만 순종이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구원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을 통해서 받는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위에 순종이에요. 믿음 없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믿음은 다 가지고 있지만 순종 없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여러분 종들이 믿음 위에 순종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자 수많은 하객들이 먹고 마시고 남을 오병이의 역사가 이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했어요. 이게 청종입니다. 들을 청입니다. 들을 청입니다. 종입니다. 따를 종자입니다. 듣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이거 연역적입니다. 앉아서 여러분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참 오늘 말씀 은혜스럽다. 오늘 말씀 죽선해. 온갖 가지 신앙도 될 수 있고 불신앙도 될 수 있고 잘 들을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들을 청, 그 다음에 뭡니까? 종입니다. 종, 따를 종.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달은 대로 움직일 때에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뭡니까? 달라붙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거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면 복이 나에게 달라붙 오버테이크입니다. 자석의 원리 보십시오. 자석에 자장이 생기면 쇠가 붙잖아요. 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러한 이 순종에 대한 이 자장이 커지면 여러분 이 커지게 되면 이 자석이 커지게 자장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러분 복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한 단위를 더하려고 하는 그런 복을 바라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의 한 단위 순종의 한 단위를 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하든지 순종하십시오. 제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놀랍게 여러분들이 보이도록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말짱꽝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로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요, 듣고 실천하는 자다.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잖아요. 무릎을 꿇는다 바라크는 축복이잖아요. 이 축복이다. 이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이 자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와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다 했어요. 순종하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종은 종의 자세가 있다. 주인의 말씀을 존중하라. 아멘. 주인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말씀대로 높여라. 존중해주라. 그리고 그 말씀 의심하지 말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 그리고 그 믿음 위에 따라가라. 청종하라. 움직이라. 순종하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생활에, 흐대물 같은 그러한 참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든 인생과 그런 것이 가장 최고의 값어치가 있는 포도주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